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었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며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5일 동안 교회 자체적으로 전도 집회를 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루 세 차례씩 집회를 가지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전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되어집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으로 부흥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조금의 불편함과 또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또한 선하게 바꿔 쓰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악한 것도 하나님은 선하게 쓰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하고 들으며 우리의 삶 또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실상에서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전도 집회 주간에 이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그 호시아나를 음역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아람어 히브리어 이런 뜻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에서 벗어나 이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본질상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통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상에서 만남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실상에서 삶이 변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호산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5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려 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하심을 지금 마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실제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그 실제적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 장본인이 지금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그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선지자이면서 또 제사장인 스가랴, 이사야도 똑같이 이렇게 예언을 한 말씀이 있죠. 이 스가랴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렇게 완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역할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이 시온 딸이라는 의미는 예루살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 딸이란 헬라어로 디가테르로, 이렇게 디가테르라고 하는데 성읍의 어떤 성의 이 백성들을 나타내는 말로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딸이라는 의미, 이게 시온 딸이여 했을 때 이 딸은 백성들을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그런 말들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이렇게 시온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이렇게 자연이라는 뜻인데, 언어적인 의미는 메마른 땅, 그리고 또 건조한 이러한 사막이나 그러한 지역을 가리키는 그런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수도인 예루살렘을 또한 상징하며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오실 그 예루살렘, 새 땅, 이런 어떤 의미를 또한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온의 의미가.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다윗이 시온성을 수도로 삼는, 그리고 그곳에 법궤를 옮기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바로 시온성, 그곳에 성전과 궁전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예표로 시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구원이 시온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시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구속자, 우리를 구속해주는 것은 호련히 우리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시온에 임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시온과 예루살렘은 주님의 그 임재,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그 백성을 모으시고 그 가운데서 출고하고 안전한 거처를 예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바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곳을 오늘날 시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시온의 의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매우 깊어요. 이 시온이라는 의미가.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망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표장하고 있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참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은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사실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쫓아왔더니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안 믿고는 정말 백지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처럼 믿음도 100% 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이 백지 한 장 차이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엄청난 차이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말입니다. 임마누엘, 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처럼 이사야서 51장 3절에 황폐한 사막과 같은 우리
이 저희를 에덴 같게, 그리고 황폐한 광야 같은 우리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를 휘감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을 에덴 같게, 광야를 물된 동상 같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의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들의 에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가 또한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친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날마다 손짓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온으로 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말입니다. 다 알고 있다고,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냥 너의 몸짓 하나, 너의 그 눈짓 하나에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속고 있는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갈빵질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어떤 예물보다 값진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예물입니다. 광야와 같은 저희를 위로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오늘날 만나는 것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21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한 말씀이 그 6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하면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는 좀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 계산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값진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하는 마음에 언제 그랬냐는 짓이 이 요단강이 열리듯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사장이 한 발 내디딜 때,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한 발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 그 요단강이 열려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당장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찾아옵니다. 들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일치되는 시점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얼마나 날마다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땡전 한 푼 없는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한 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의 말씀처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선포하니 이처럼 교회를 빠른 시간에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러자 십시일반으로 이 도움의 손길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를 보고 했겠습니까? 제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에. 가게 하신 이도 여호와요, 멈추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5일간 했습니다. 모이는 사람이 얼마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부흥의 역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변할 수 없는 이 믿음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형상 가운데 어떻게 어디로고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는 다 알 수는 없으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절의 말씀처럼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그걸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전도 집회 한 겁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갖고 와라.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여러 명이 아닙니다. 한 명,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이 목회자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더 깨달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발견되는 것은 죄진 몸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밖에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안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는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 같은 제자에게 편지로 서신으로 보내면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아이러니컬하게 바로 그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님이 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사도 바울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 같은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교 집단이 되고 비즈니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 당시 나귀는 집에서 기르는 그런 익숙한 짐승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귀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유대인 지역에서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여자 한 분이 있는데 그 두보라라고, 두보라 여선지자는 흰 나귀를 탄 사람들을 그 땅의 그 귀족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나귀는 성경에서 이러한 어떠한 그 영적인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나귀가 특히 민수기 22장에 보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을 한 짐승으로 나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당시 그 모압의 왕인 발락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무리를 보고 그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많은 무리를 보고 겁을 먹게 돼요. 모압의 이 왕이, 모압 왕 이름이 발람입니다. 모압은 그 롯의 큰 딸로부터 태어난 그런 민족이죠. 롯의. 그래서 아브람과 롯의 큰 딸로부터 형성된 민족이 모압인데 그 모압 땅을 지금 지나가려고 이렇게 하면서 진을 쳐 있는 것을 보고 발람이 겁을 먹어요. 그래서 겁을 먹고는 그 근방에 있는 그 발락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자에게 이렇게 청해서 오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주해 달라는 이러한 어떤 기도를 좀 부탁을 하는 그러한 장면에 바로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위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이렇게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이 좁은 곳에 선지라. 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이렇게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지금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너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과 나귀가 서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그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우리가 발람과 발락 이름이 비슷해요. 이게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람 발락을 좀 헷갈려서 하는데, 발람은 그 당시 그 선지자이고 발락은 왕입니다. 모압의 왕. 일생 동안 함께한 나귀가 발람에게, 선지자 발람에게 버릇없이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마침내 입을 엽니다. 여기서 어쩌면 나귀는 그 우리의 양심을 나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나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성령이 임한 우리의 마음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의 옛사람은 진리를 아직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정말로 우리의 양심은 진리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양심에 귀 기울이고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 말씀 마태복음 21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의 말씀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 그 위에 지금 겉옷을 이렇게 얹고는 그 위에 타시는 이렇게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나귀 위에 타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양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우리와 함께 하자고 지금 그 나귀 위에 타시는 것입니다. 나귀가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나귀밖에 없어요. 근데 나귀가 지금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고. 내가 당신을 지금 옳은 길로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3번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발람의 나귀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발람에게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느냐. 평생 동안 지금 나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 진리를 봤다. 그러니 너에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귀를 지금 타시는 것입니다. 그 나귀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그 장면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야지만 방향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습인 이 옛사람의 겉옷을 내려놓듯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힘입어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들의 겉옷,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내려놓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2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지금 길에 펼쳐놓았습니다. 여기서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가 그 당시 많았기 때문에 종려나뭇가지를 이렇게 펼쳐놓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 겉옷은 대단히 중요한 옷입니다. 가치도, 재산 가치도 있었고, 그런 이 겉옷을 지금 이렇게 깔아놓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입성하시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길에 지금 깔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이런 겉옷까지도 내려놓아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되어집니다. 이렇게 겉옷을 벗으면서 이렇게 내려놓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오신 길을 자기 위에 이 겉옷을 이렇게 깔아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도 함께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런 겉옷을 지금 깔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가실 때, 예수님이 가신다면 그 길도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러한 것을 겉옷을 펼쳐 놓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우리는 우리의 제약된 이 옛사람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맞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정말 이 길을 하나님한테 겉옷을 버려버리시는 것은 영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씀의 선포가 우리를 정말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한호하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자기의 겉옷까지도 다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지금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 그런 희망하는 기대가 이 안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탈출한 다음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나라 없는 소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그들이 높이 외치던 그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게 실상에서도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함성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 메시아의 소망을 가졌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당장에 그 예루살렘의 왕이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윗처럼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 메시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다윗의 이 무너진 왕조를 회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함성을 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상의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 메시아가 온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치는 이 함성 속에 말은 맞은데 정작 죽어야 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숨긴 채 옛 타산 쪽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인데 죄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자기 형편과 처지로, 형식으로 이 신화 족보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의 예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눈을 들어 주위를 보십시오.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무엇이 하나 있습니까? 세상은 마치 뭔가를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유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양육강식이요 적자 생존의 법칙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를 하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세상은 너무나 불완전하며 정말이지 희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다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이 세상은 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정된 시간은 결코 희망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뿐입니다. 이 세상을 믿고 있다가는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어둠은 그대로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통령이나 콩나물 장수나 다 마찬가지. 매일반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면이 이 세상 정욕에 이 둘러싸여 빛으로 오신 생명 그리스도를 그만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사실은 울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울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너희들의 정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인데 지금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서 죽기 위해 가고 계시는데 아니 십자가에 매달리다뇨.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터무지. 근데 이게 안에 구원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너에게 빛으로 오신 그 생명, 영원히 주 생명, 이것이 지금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이신 생명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말씀으로 만나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우리가 벗어나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바로 이 뜻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